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받으려 하는 마음의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과 번뇌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거나 한때 심각하게 여겨졌던 일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심각했던 자신의 모습에 간혹은 멋쩍은 미소를 지을 때도 또한 적지는 않아요. 이젠 조금 나이가 드는 때문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거나 혹은 소멸해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 아마도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이나 어떤 금전 등의 일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거나 지나치게 움켜쥐려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우리는 대부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이나 육신에 지니고자 하는 것에서 번뇌가 일고 있지만, 어찌 보면 걱정이나 근심, 번뇌나 어려움 또는 인간의 삶을 누리는 행복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초승달이 커져서 보름달이 되는 것 같이 일그러지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서 조금씩 행복으로 키워나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자들이 지내야 할 예절 가운데 절은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사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화려한 치장을 피하고 단정하고 검소한 옷차림과 또한 부처님께 참배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불법승 삼보가 모셔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찰 예절과, 또한 사찰에서의 모든 예절 익힘은 결국은 자신의 인격 수양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 예법의 연마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절문에 들어갈 때는 중앙을 피하고 왼쪽 가나 오른쪽 가로 출입을 하시되, 일주문, 사천왕문, 또한 법당이 보이기 시작하는 곳에서는 합장 반배를 하고, 불탑 앞에서는 역시 합장 반배를 하고,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하도록 시계 방향으로 3바퀴를 돌고 난 뒤에 다시 합장 반배를 하고, 또한 절의 경내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중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먼저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고, 절에서 나갈 때도 역시 법당을 향해서 합장 반배를 해야 한다 하는 사찰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법당에 들어갈 때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인데, 먼저 잠시 육방예경과 오가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어요. 성 안에 사는 신갈로바다라는 한 부유한 거사의 아들이
매일이면 이른 아침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머리와 옷을 정갈하게 단장을 하고는 성 밖으로 나아가서 동서남북 상하를 향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탁발을 하러 나가셨다가 우연히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는 물으셨어요.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자 신갈로 바다는 저희 아버지께서 임종시에 그렇게 하라라고 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성자의 율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 라고 하시자 신갈로 바다는 다시 여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성자의 길을 가는 자는 마땅히 살생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상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4가지 업구를 떠나고 탐욕이나 진해나 우치, 공포의 4가지 이유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음주에 빠져서 방일에 흐르거나 길가에서 장난을 치고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거나 남의 제사집에 가서 토박을 한다거나 저급한 일에 만족을 한다거나 나쁜 친구와 사귄다거나 게으른 그런 등의 6가지 재물을 상실하는 원인을 만들지를 아니하면 바로 10가지의 죄악을 벗어나서 육방을 잘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갈로 바다에게 신갈로 바다야, 성자의 율로서 육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방은 부모를 뜻하고 남방은 스승을 뜻하고 서방은 처자를 뜻하고 북방은 붕우를, 상방은 사문을, 하방은 노예를 일컫는데, 부모를 뜻하는 동쪽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사랑하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고 또한 착한 일을 행하게 하고 기능을 훈련을 시키고 배우자를 찾아서 양도를 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에 의해서 부양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스승을 일컫는 남쪽에서 스승의 역할을 보면 좋은 훈련법으로 제자를 가르쳐서 학예를 습득을 시키고 친구들과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고, 또 스승은 제자에 의해서 봉사를 받으면서 제자는 절하고 가까이 스승을 섬겨서 순종과 급사를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서쪽의 처자는 경의와 예의와 사악하지 않은 불사함과 권위와 장식품을 주고, 아내와 자식은 가정을 잘 정돈을 하고, 일꾼들에게는 친절을 하고 정숙하고 재산을 잘 지키고 모든 일에 지혜롭고 근면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북쪽의 붕우를 뜻하는 것은, 붕우란 보시, 좋은 말, 좋은 행, 협동정신, 진실 등에 의해서 서로서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상 중에 사문을 뜻하는 것은, 사문은 모든 일을 사랑을 해서 일체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고 사랑하고 가르침을 주고 천상에 나는 길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친절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으로 음식물 등 모든 사람에 의해서 봉사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중의 노예는 주인을 존경해야 하고 아침에는 먼저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자고 주어진 물건만 받고 일을 잘 해야 하고 주인의 명예와 칭찬을 제고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봉사가 되고 힘에 따라서 일을 주고 양식과 급부와 약과 휴식을 주되 마음에 불안함이 없도록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신갈로 바다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들고 그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형식적인 절을 하는 그런 예의보다는 진실한 행동으로서 또 마음으로서 육방을 지켜서 모두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도록 하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 기도 다니시는 분들 보면 산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절을 하고 합장을 하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뵀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서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면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자기 일상생활에 커다란 바른 삶으로 향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참고로 이제 옥야경을 보면 옥야경은 이제 여자로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것인데 어찌 보면 세월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고리타분하게 옛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현 시대에 적용을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의 이치는 세대는 바뀌어도 시대는 바뀌어도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일단 참고로 하시라라고 바른 예의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옥야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기원정사를 지어 보시를 했던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어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부처님 자신의 악한 며느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수다타 장자의 며느리 옥야는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인물도 훤칠하고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심술이 많고 교만심에 차서 남편을 우습게 알고 시부모님의 말씀도 전혀 잘 듣지 않는가 하면 하인들에게는 마치 축생을 부리듯 해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집안에 끊임없는 분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수다타 장자의 말을 듣고 그 장자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었죠. 거의 이 모든 권속들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경하고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옥야는 끝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났는데 다시 수다타 장자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는 옥야의 옆구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종들에게 그것을 짜라고 해서 종들이 그 종기를 입으로 빨기도 하고 손으로 짜내려고도 했지만 끝내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옥야는 종들에게 그것도 하나 짜내지 못하느냐며 종들을 마치 짐승을 때리듯 마구 두드려 패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평상에 올라앉아 그 모습을 보시다가는 조용히 옥야를 부르셨어요. 다른 때와는 달리 옥야는 종기 아픔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을 떠나서 절실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고 그날따라 위엄력이 있고 자비로운 부처님께서였던 부름에 어렵지 않게 응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덩달아 나와 앉았고 옥야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부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옥야야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여자는 제 얼굴이나 미모가 잘난 것만으로 자랑을 삼거나 교만을 하면 못 쓰느니라. 사람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야. 마음이 아름다워야 모든 소행이 아름다워져서 타인으로부터 참된 존경도 받고 또한 남편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이야. 그렇지 않아도 여자에게는 삼장 시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섬겨야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편을 따르고 섬겨야 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고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삼장이고 시박이다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나쁜 것인데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기쁨을 못 받고 또한 남자처럼 교육을 못 받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시키죠. 근데 그전에는 여자들은 많이 달랐잖아요. 그죠? 또 달랐다라고 하면은 뭐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또 2600년 전 같으면은 얼마나 심각했겠냐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 혼인 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게 되고
네 번째로 마음이 항상 남을 겁내야 하고, 그래서 비구니 분들은 출가를 부처님께서 반대를 하셨던 것이죠. 일반 아무 데서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출가를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다섯 번째로 부모님과 헤어져 살아야 하고, 여섯 번째로 남의 집에 몸을 맡기게 되고, 일곱 번째로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여덟 번째로 출산의 고통을 겪고, 아홉 번째로 항상 남편을 섬겨야 하고, 열 번째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기야야 그대는 그 가운데 얼굴 잘난 것만 믿고 거만을 부리고 남편이나 부모도 잘 섬기지 않고 종들을 학대해서 모두가 너를 두렵게 되었으니 어찌 이게 악의 종기가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셨지. 이 말을 들은 오기야는 너무도 큰 뉘우침과 부끄러움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오기야의 종기가 터져서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오기야를 달래듯 꾸짖듯이 조용히 다 이르셨어요. 오기야야, 슬퍼하지 말거라. 이제 그대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였던 모든 부정이 바로 그 고름처럼 다 쏟아져 나왔으니 이제는 그대에게 적은 없을 것이니라. 비로소 오기야는 울음을 그치고 부처님께 예배를 한 뒤에, 부처님이시여, 그동안 제가 참으로 잘못했나이다. 이제부터는 공손함으로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종들까지도 제 몸 살피듯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질고 착한 여인의 길잡이가 될 만한 교훈이 있으면 일러 주십시오. 가르침을 거울 삼아서 실천하겠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착하다, 오기야야. 내 그대를 위해서 말을 하겠노라. 남의 아내로 생활 길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로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해야 하느니라. 둘째는 신하와 같은 아내로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듯 해야 할 것이고, 셋째로 바로 누이와 같은 아내로서 친오빠를 대하듯이 해야 하고, 넷째로는 노예와 같은 아내로서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아내와 같은 아내로서 한 마음으로 아내의 토의를 다 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기야야,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는데 3가지 악한 길과 5가지의 착한 길이 있나니, 바로 3가지의 악한 길이라 하는 것은 해가 지기도 전에 먼저 잔다거나 날이 밝아도 일어날 줄을 모르고 남편이 뭐라고 나무라면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악한 길은 맛있는 음식은 먼저 자신이 먹고 요사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유흥잡기에 빠지고 남의 허물을 비방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남과 다투고 친척들의 눈밖에 나서 멸시를 받는 일 등이 바로 3가지 악한 길이니라. 또한 시부모와 남편을 봉양하는 5가지 착한 길이라 하는 것은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는 먼저 일어나고 여자의 범죄를 갖추어서 단정하고 공손하고 좋은 음식을 시부모나 남편에게 먼저 받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부모나 남편에게 꾸중을 들어도 잘 참고 그에 대한 원한을 갖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남편을 지키고 자신의 보살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뉘우칠지언정 삿된 마음으로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든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로 늘 시부모와 남편의 건강을 빌고 남편이 먼 길을 가면 두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고,
5번째로 남편의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그 착함만을 생각하고 집안 친척들과 화목을 도와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5가지는 마땅히 꼭 실천해야 할 것이니라. 오기야야,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 그러나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는다 하면 그는 마침내 청정을 얻을 것이니 지난 날을 후회하고 비탄에만 빠지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이 되도록 하거라. 오기야의 두뇌는 감사의 이슬이 맺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기야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고, 오기야는 결국 3년 후에 아들을 낳았고 또다시 3년 후에 아들을 낳아서 집안은 온통 천상의 낙원이 되었죠. 우리가 절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나 법당 예절, 또 가정 예절을 통틀어 보면 자신의 어떤 주장보다는 주변의 화합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버리는, 굽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절에서 법당 예절이나 사찰 예절을 배우는 것은 바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 계신 그러한 부처님들께 그러한 예법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요, 또한 연습인 것이지, 절에서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법당에 들어갈 때 예절을 살펴보면, 법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사찰에 들어와서는 누구나 먼저 법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보편적으로 법당 한가운데 계단이나 문은 어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조실 스님 위에는 절대로 가운데 문이나 가운데 계단은 통행을 해서는 아니 돼요. 또한 둘째로 신도들은 옆 계단과 옆문을 사용을 하되 법당 문 앞에서는 합장 반배를 해야 되죠. 보편적으로 관광지다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찰에 이렇게 참배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당 앞에 가서 부처님 앉아 계신데, 저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앞에서 이렇게 똑바로 서 쳐다보고 구경하고, 사실 일반 분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서 한쪽 면으로 이용을 하고 또 한쪽 문으로 사용을 해서 예법을 갖춘다 하면 모르는 분들도 불법에는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자연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또한 이제 법당문 앞에서는 합장 반배를 하고 조용히 들어갈 때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합장 반배만 하고 들어가시면 되지만 닫혀져 있을 때는 오른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들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혹여 지팡이를 짚고 왔다거나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왔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문 옆에 이렇게 세워놓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산이나 지팡이는 벽에 기대지 않고 바닥에 눕혀놓아야 합니다. 바닥에 분명히 눕혀놓고 한쪽에 눕혀놓고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세워놓고 들어가셔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신발은 가지런히 밖을 향해서 놓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놓으시지 말고 나가는 쪽으로 해서 밖을 향해서 가지런히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왼손으로 다시 오른손을 받들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문을 닫아서는 아니 되지요. 그리고 또 다른 불자의 어떤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지 않고 한 걸음 좀 앞으로 더 나아가서 뒤에 분들이 들어오시게끔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 합장 반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합장한 채로 해서 부처님께 나아가서 향과 초를 공양한 뒤에 뒤로 나오실 때 돌아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 쓴 자세에서, 합장 반배를 한 자세에서 뒷걸음으로 물러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초향, 공양 올리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질 않고 어른들 앞에서는 왜 우리가 뒷면을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처님 전에도 초향, 공양을 한 뒤에는 뒷걸음으로 물러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한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장수를 많이 하고 또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달마 대사께서는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십장생 보면은요, 십장생들이 대부분 거북이나 학이나 뭐 잉어 이런 것들이 보면 느립니다. 느린 것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달마 대사께서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고, 또한 서두르고 덤비는 거지는 얻어먹기가 힘들다고 하지요. 또한 둘째로 냉정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화를 내지 말고, 또한 모든 것을 선의적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랬어요. 또한 그 전에 양생 칠불가 장전 현배 가고시대 난학사시에 보면 어제 일을 언제까지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일을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팔분만 채우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거친 것을 손대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공연히 약을 먹지 말고 무엇이든 지나치게 해서 무리하지 말고 운동을 잘하고 너무 편한 것만 바라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혹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좋은 의견이나 바람이 있으신 분들은 청주 BBS 불교방송국 무명을 밝히고 앞으로나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집필한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또는 미소가 머무는 드락 내 팔자가 그렇지 또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에게 이런 집필한 도서 가운데에서 선별을 해서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